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2021년 3월 2일 수요 예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특별하게 약속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예배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과 풍파로 또 많은 근심 걱정의 짐과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온 세계를 어렵게 하는 전염병과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큰 근심 걱정 이러한 고통을 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근심 걱정의 짐을 시원하게 벗겨주시고 죄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릴 찬송가는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언덕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복인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바라고 믿으면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피하는 자 복 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하고 인내로 기다려 연약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감하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와 교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하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계속 앞으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식을 믿는, 이 교리를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여서 생긴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속에서 불만이 생기고 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잘못해서 겪는 고통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윗이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위험과 위기와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해는 안 되었지만 자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이 알 수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1절에서 1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간구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자신의 깨끗함에 따라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호소하던 다윗은 이제 내 자신의 의와 거룩함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갚아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자신의 의와 거룩함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갚아달라고 할 만큼 정말로 의롭고 깨끗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절대로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때부터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고행과 수련으로 노력해 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거룩함을 내어놓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대로 상을 달라고 할 만큼 의롭고 깨끗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식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와 거룩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는 의와 거룩함은 아니었습니다. 21절을 계속 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자신의 의와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길을 지키며 하나님 그 뜻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그리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나의 의고 나의 거룩함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22절을 계속 봅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규례라는 이 말은 원어로 미시파트인데 이 뜻은 판단 혹은 심판이라는 뜻이 강하게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페니시 성경, 에스파뇰 성경 레이나 발레라 60번은 후이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규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 9절에서 모든 규례로 세워진 그의 율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 즉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는 전지하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지하시고 한계가 없는 완벽하신 지혜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한이 없는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 도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도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의와 거룩함은 세상적인 잣대로 생각하는 의와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은 여기서 나의 죄악에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와 거룩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죄악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그 앞에서 완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악이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완전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순된 말씀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참 활동할 때 아주 실력 있는 말씀 선생님이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 구절에서 알렉산드리아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의 모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아볼로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성경은 물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아주 깊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 누구보다 세상의 학문과 성경에 아주 능통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장막을 만들어서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아볼로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여서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하여까지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그 모든 지식자들처럼 아볼로는 세상의 학문과 말씀에 능통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악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노력하게 되면 점점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 인간이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세우고 그래서 선하게 노력하고 악을 피하고 좋은 일만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철학은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왜곡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도가 아닙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할 수 있다라는 본을 삼아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볼로가 얼마나 잘 믿었던지 회당에서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박식한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의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계획하고 선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거룩하고 그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내 죄악에서 지켜줄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도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완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 즉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물로 바쳐 주심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내 신앙의 경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지식과 경험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의와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틈을 타서 나의 죄성이 머리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과 투기와 탐심이 우리를 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나의 공로로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처럼 더욱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된다면은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성에서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 있게 하나님이시여 나의 의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나의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많이 무너졌습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그 부끄러움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은 더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붙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으십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시여 나의 이 의로움과 나의 이 거룩함으로 그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갚아 주십시오. 이런 행복한 즐거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함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런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모든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며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